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러 일행들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 선교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갔던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가보면 많은 경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보다 대단히 열악한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지역은 정말 열악한 곳이어서 언어를 말을 전하게 될 때 3번을 통역해야만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길게 했는데 끝에 통역할 때 가면 말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찾아가게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화장실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그저 한 사람 누워서 잠잘 곳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이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선교하던 이때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견디지 못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돌아간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번에도 가다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두고 가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런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첫 여행 때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데서 돌아간 이후에 이 선교팀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더 나아가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선교팀이 그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은 돌아갔지만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전도팀이 그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한 뜻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더 나아가야 할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리더십에 좀 관심이 있어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좀 보다가 그것들을 보다가 제 스스로 좀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리더는 10걸음 앞을 보여주면 그 리더를 함께 따라오는 이들이 잘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걸음 앞을 보여주고 갑시다. 그러면 한 걸음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0걸음 앞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잘 이해되지 못하고 너무 앞서간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한 걸음 앞을 보여주는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더 나아가, 바꿔 말하면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형편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근데 이 한 걸음이 사실
그냥 보기에는 작은 걸음 같지만 그 한 걸음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수업 시간에 5분 일찍 오는 친구랑 5분 늦게 오는 친구랑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5분인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만두느냐, 한 걸음 더 가느냐,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서느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지금 딱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딱 돌아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있다면 새벽기도 한 번 오는 것, 일주일에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오는 것, 뭐 이런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큐티라고는 한 번도, 큐티 책은 꼬박꼬박 사지만 하여튼 큐티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 분,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큐티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큐티를 1년 내도록 한 달 가도 한 번도 하지 않던 분이 나는 이제 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 결심은 너무 갸륵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 걸음 앞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큐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는 2-3번 해보겠다. 또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장, 한 절이라도 읽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섬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일에서 한 걸음 더 해보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팀 하스 하영록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회사, 섬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간다, 이 이야기를 엑스트라 마일, 우리가 부탁 한 대로만 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물만 딱 한 컵 주는 게 아니라 컵 받침을 딱 하나 해가지고 그거 하나 드리는 겁니다. 누가 커피 한 잔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만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쿠키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딱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한 걸음 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았는데 함께 그렇게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이런 기업은 처음 봤다,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잘해주는 기업, 손해보는데도 그렇게 하는 기업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고 찾아올 때는 훨씬 더 큰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 엑스트라 마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또 영적인 성장해가는 길에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4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팀이 그 지역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믿던 이 유대교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회당 중심으로 늘 모였던 겁니다. 꼭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시대에 오기만을 원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대가 이제 꼭 이 초대교회 전도팀처럼 우리가 가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회당은 어디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요, 우리가 있는 가정이요,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표현을 쓰고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는 전도입니다. 오라가 아니고 가는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회당, 내가 가야 할 회당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오늘의 회당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가야 할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요. 오늘 29절부터만 보시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앞에 이 바울이 쭉 구약 성경부터 쭉 풀어오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전도팀이 전했던 핵심 내용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함께 외칠 구호, 또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구호가 있고 깃발이 있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팀을 보면 그들이 함께 외쳤던 구호, 또 흔들었던 깃발, 또 함께 부를 수 있었던 노래,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도팀의 주제요, 흔들 깃발이었고 흔들 부를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깃발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방황이 왜 오느냐 하면, 내가 붙들고 흔들어야 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그건 막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할 걸 잘 붙들고 놓아야 할 걸 잘 놓아야 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영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왕은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 일을 해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곳이 내가 가야 할 회당임을 믿고 그곳에서 전도하는 자,
가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내 삶에 외칠 구호, 흔들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